예.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있을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음 이면의 다른 세상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나이가 저보다 한 6살 더 많고요. 또 졸업 후에는 그분이 라미라다 근처에서 또 목회를 하셨을 때 제가 한 1년간 같이 동역도 하고 같이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강단에 와서도 여기서 한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시냐면요. 참 기가 막힌 것이 USC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몸에 붙어 있는 호흡기 또 여러 가지 이 호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떼어내면은 바로 그때부터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치들을 계속 붙여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상태로 그렇게 가는데 그 사모님이나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삶을 더 이상 연명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떼달라고 하면서 뗄 때 7, 8명의 이제 같은 교인들이 둘러서 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 끝난 후에 바로 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펜으로 집어가지고 써주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동생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오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의식은 또렷하니까 자기 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태평양 넘어 저 한국에 있는 동생의 목소리는 이제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다 이제 하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떼기 전에 마취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렇게 마취 주사를 놓는다고 하니까 이 김성태 목사님이 입모양으로 많이 좀 넣어달라, 아프지 않게. 그리고 펜으로도 많이 그렇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취 주사를 놓고 꽃 이어서 모든 호흡기 다른 호수들을 다 떼어놓자마자 이제 그 전에 벌써 마취가 됐으니까 의식은 벌써 이제 몽롱했을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가 보는 두 눈으로 확연하게 보았던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생생하게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 먼저 가는 친지들을 김포공항에서 마중 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그 김 목사님이 죽었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고 잘 사는 미국으로 아닌 천국에 지금 잘 가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고 이루고 해도 지나고 나면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죽어서 그의 몸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흔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점 사라지고 역사의 페이지 속에 몇 줄 남아있을 뿐입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상 그들의 행적은 그저 역사에 몇 줄 남겨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하룻밤의 꿈이라고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안개 같고 꿈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간 곳은 음붓고 지옥에 갔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그러면서도 그가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말하여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에 뿌리게 하여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실제라는 주장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신을 떠난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쳐다보며 생생한 의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저 세상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사후의 세계에서 이런 영혼의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들의 정언은 너무나도 요한계시록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 교회는 아침 이제 일부 예배가 아침 8시에 있는데 아침 일찍 예배에 참석을 하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50년 전쯤 청주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청주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그 조영기 목사님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 내용이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위원 위촉 뭐 여러 가지 그 당시는 전화도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보를 보냈어요. 그 전보를 받고 조영기 목사님은 서울에서 바로 못 내려가고 장례위원을 서울에서 구성해서 먼저 청주 지방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되던 날 시신의 코를 털어막고 염도 다 하고 관도 옆에 이제 갖다 놓고 그 안에다 모셔놓고 심장마비라는 의사의 사망 진단서도 떼어놓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입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관 속에 있는 시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장례위원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이 김상호 목사님이 관 옆에 앉아서 방을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토로라고 하니까 모두 다 유령이야 유령, 그냥 겁이 나가지고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참 있다가 겁이 나면서도 사람들이 겁이 살살 들어가 보니까, 가서 몸을 만져보니까 살아있는 게 분명한 것이.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이 거기서 아이, 죽지도 않은 사람을 왜 간 속에 집어넣느냐라고 호통을 치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아니요, 죽어 3일이 되어가지고 사망 진단서까지 다 떼어놨는데 그 코에 솜이나 끄집어내십시오 목사님.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김상호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그 무덤에 가보니까 전날 많이 쏟아진 비 때문에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흙이 다 쓸려져 내려가고 묘가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그 김 목사님의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가 살아서 숨을 쉬어서 이게 갈라진 거예요 막 그러면서 무덤을 파내고 있고, 아버지 빨리 무덤, 빨리 엄마 캐내. 그 목사님은 아이들이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흙을 파헤치고 있는 아이들을 간신히 수습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 본인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마당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등허리를 칼로 꽉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때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급성 심장마비가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의 그 죽음 이면의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별 3개가 떨어지면서 별이 가까이 오는데, 천사들, 흰 옷 입은 천사가 3명이 자기에게 오더랍니다. 그 천사가 자기에게 탁 오더니 집으로 가자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누구고 저 사람은 저 누워있는 것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내가 50평생 동안 있던 집으로, 내 껍데기야. 이제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천사에게 이끌려 하늘로 가면서 북극 지역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은하수의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별들을 다 한참 지나가서 갑자기 새로운 우주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눈이 부시고 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우주에 도착해서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수종 같은 성벽에 성이 덜합니다. 성문에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생명책을 내어놓고 이름을 보니까 김상호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천사가 한 책을 펼치는데, 거기엔 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그곳에 가기까지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17살 때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 모두가 맨발 벗고 다닐 때 일본 사람의 구두 한 켤레를 훔쳐 신은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된 것을 보고, 그게 나오니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니까 천사가 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인도로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까 총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양편에 줄을 서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목사님을 환영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성을 들어서자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영접해 주시면서 내 아들아 환영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가니까 에베레스트 산같이 큰 빛에 눈이 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 소리에 맞춰서 바다의 물결같이 그렇게 크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으니까 어디가 보고 싶으냐?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데리고 아주 좋은 맨션으로 데리고 갔는데 문 앞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부인이 흰 드레스를 입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더랍니다. 근데 사실 이 원래 김상호 목사님의 이 사모님의 그 외모는요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래요. 예.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을 때 그 사모님 얼굴을 보면 사모님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얼굴을 못생겼는데도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그냥 부끄러워할까봐 얼굴을 안 볼 정도로 그렇게 박색이었는데 천국에 가서 그 사모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여보 하니까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형제예요 하면서 형제요 내가 죽은 것을 너무 형제와 자식들이 슬퍼함으로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천국에 잠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둘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낳은 자식들에게 지상에서 살던 어머니가 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시고 그 어머니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곳에서 만나자고 제발 전해주시오. 그리고는 그 사모님의 손을 잡으려고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뿌리치면서 형제는 몸이 아직도 땅에 있고 천국 사람이 아니니까 내 몸을 지금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은데 그건 제가 압축해서 조금 줄이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급히 천사에게 말씀하시길 빨리 데리고 가라. 친구들이 지금 이 친구들이 간 속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땅 속에 파묻어 버리려고 한다. 파묻어 버리면 더 이상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빨리 데려가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천사들과 나와서 지구로 돌아오는데 지구가 처음에 오는데 지구가 아주 오렌지같이 작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지구가 커지고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집안을 보니 관이 있고 관 옆에 관 안에 자기가 있고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며칠 후 그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발치에 서 있는데 들어가라고 천사가 자기를 확 밀자 다이빙을 하면서 발밑으로 싹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우리가 권위를 줄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이런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이런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여겨지십니까? 노랑나비가 오늘은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노랑나비가 어느 날 하루살이랑 재밌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나비가 이 하루살이에게 야 오늘 정말 재밌게 잘 놀았지? 우리 내일 또 보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하루살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말이야? 그 다음날 나비가 어제 죽은 하루살이를 깨끗하게 잊고 이제는 제비하고 놀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통했어요. 왜냐하면 제비하고는 오늘 실컷 놀아도 또 내일 또 놀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날도 놀고 그 다음 날도 놀고 그런데 어느 날 제비가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이번에는 이 내년이라는 얘기를 들은 이 나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년이 뭐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비에게 제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이렇게 재밌게 잘 살았는데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영원히 우리 또 함께 살자. 그렇게 말하면요 제비가 뭐라 그러겠어요? 개가 뭐라 그러겠어요? 충격받아요. 물론 제비도 우리와 똑같이 한 생애를 삽니다. 그러나 제비는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루살이랑 다르고 나비와 다르고 제비와 다릅니다.
사람이 하루살이 같겠습니까? 사람이 하루 사는 한철 사는 나비 같겠습니까? 사람이 한 생애를 사는 제비와 같겠습니까? 사람이 개와 다른 일반 동물, 하루살이 나비, 제비와 다른 이유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 제비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영원한 삶에 혹시 듣기는 들었지만 긴가민가해서 전혀 실감이 안 나고 믿어지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민은 어디로 가야 되고까지는 다 알겠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천사도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지고 마귀도 안 믿어집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이 죽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영이 왜 죽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다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살과 뼈가 있었어요. 생선도 드셨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시고 싶을 때 나타나시고 물러가고 싶을 때 물러가시고, 어떤 장벽이나 어떤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잠겨 있어도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통과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새 몸을 받으면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렇게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까지 다 알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같이 이 땅에서만 사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뚜벅뚜벅 청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이 길을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도성, 우리의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나그네 땅에서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뚜벅뚜벅 하나님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엄청난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사업이,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는 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그 천국을 사모하며 지금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